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시편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삶에서 시편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시편을 지금 6월달과 7월달 두 달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찬송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낭독에도 27편으로 1절부터 낭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이 찬송의 고백 속에는 그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삶의 형편과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마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뜯어먹힌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괴로울 때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나의 대적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불안과 공포와 낙심의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절에서는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대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그가 3절에 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나는 태연합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이런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삼키려고 하고 위증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군사들이 그를 치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얼굴을 찾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나는 뵐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찬송을 우리도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그것을 깨닫고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은요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자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주님을 얼굴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언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오늘날 보면 기록된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특별하게 내 자신에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성경에 내가 있고 또 그것이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성경을 풀어준 주석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은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늘 이 말씀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도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특별한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요. 마음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특별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들리시는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자꾸 찾으면 만나게 돼 있고요.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에서 쓰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다하여 그 음성을 들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특별한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당신의 말씀대로 찾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너도 내 얼굴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은 또 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거예요. 얼굴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 이것 좀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응은 다윗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정말 다윗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수많은 대적이 있건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를 만나려는 마음에서 여러분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펼쳐져 있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무엇으로?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 마음으로 주님께 말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 하신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으니 주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노래고 시예요. 그렇다면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표현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언어를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나에게 호소하라는 거,
나를 신뢰하라는 거, 또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의미는 7절 말씀을 보니까 확실해져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찬송을 올렸거든요. 이런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니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긍휼이 그리워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강구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는데, 다윗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다 이해하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열심으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을 뵙는 그런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만날 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시련 당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찾고 찾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걸 보게 돼요. 왜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주님께만 이렇게 매달리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찾아야 되는 우리 마음이 달라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미움과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그 마음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을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찾으라 하셨사오니 주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의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연단시키시고 어느 한순간에 깨닫고 내가 탕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시면 주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미친 척도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골리앗을 칼이 아니라 물맷돌로도 쓰러뜨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골리앗의 큰 칼을 가지고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담대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듯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런저런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메마른 영혼으로 공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곤고한 우리 영혼은 결코 치유받을 수 없고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더 허망한 것들만 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주님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내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순종을 결심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의 이름을 많이 아는데 그래도 전설적인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교사, 아프리카를 선교하신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일기책 가운데는 어느 날 한 선교지를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음부루마라고 하는 그 부족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음부루마라고 하는 그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낯선 이들을 아주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밤중에 몰래 가야 되나, 아니면 그 부족을 그 땅을 멀리 돌아 며칠을 걸쳐서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로 돌아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 부족을 앞에 두고 한 마을에서 야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그는 확신을 얻게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가 일기를 썼는데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큰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일 당당하게 음부루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아무 일 없이 이 음부루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이 있고 위험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닿았을 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오직 주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오직 주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의 얼굴을 찾으며 위험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시련과 원수로부터 구할 분은 오직 주님만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1절에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고 오늘 고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 모두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아멘? 예. 이 소망이 있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담학 박사이신 찰스 알렌 콜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버지니아 비치의 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셨을 때 이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앙케이트를 조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전체 교인들 가운데 2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았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았고, 75%는 교회 안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고,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고, 그런데 100% 교인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랬다라고 그런 그 앙케이트 조사를 말씀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뵙기, 이 소망은 다 있는데도 그 소망을 이루게 살아가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려고 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처럼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가 그의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뒀는지, 오늘 10절 말씀을, 이 마음을 알고 이 노래를 지었던 그의 심정을 깨닫는다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멘붕이 와요.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나?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내 아들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를 버렸나? 언제였지? 뭔 사건이 있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버림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자 했던 그의 본심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위험에 빠지는데 구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녀가 어려움에 있으면 들어가서 구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은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 확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지금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사그라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인데 세상을 보고 육체적으로 부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명령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1인칭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을 주님께 얘기하다가 14절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그래요.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의 고백을 하다가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자기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이 주께 있는 것을 정말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 제2인칭을 써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며 찬송의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아멘 했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구원의 소망이 다른 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노력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책찍질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스스로 약해지는 자기를, 너는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스스로를 책찍하며 강권하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앙적인 외도가 있었습니까? 주께만 소망을, 희망을 걸기보다는 수많은 권력과 물질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재능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와서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누가 이런 것을, 세상이 이렇게, 온 세상이 이런 바이러스에 전염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누구 하나가 그렇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앞으로도 내가 갈 길을 주님은 아신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을 주께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정말 내가 의지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했다고 하면 때로는 서슴지 않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등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일 가운데, 계획한 일들 가운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가 서슴지 않고 포기할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영에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은 다윗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찾는 자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늘 내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시편 27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심.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노래를 부르고 가는 모든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다 달라요. 다 있어요.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요. 돈을 찾아 날마다 주식 시세판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향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맛난 것을 찾아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나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냐 해서 관광지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아시고 현재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만을 찾고 찾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어떻든 아픔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주님은 오히려 그 상처를 사용하실 거예요. 더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비록 여러분에게 현재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함을 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 가운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제7대 유엔 총장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하신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 다음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되시기도 했는데, 이분은 가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가나 판티족 세습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감리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이 족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미국에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잘 산다고 해도 미국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창 시절에 구두 닦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어디서 구두 닦았냐면 야구장에서. 그 야구장에서 이제 구두를 닦는 일을 하면서 어렵게 그 시절을 보내고, 그 미국의 다른 아이들은 정말 편안하게 공부하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으로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구두를 닦고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좀 가졌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구 경기장이 다 끝나가는데 그날 아주 그 아틀란타 모 팀이 아주 홈런을 딱 쳤는데, 그 홈런이 아주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고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온 그 홈런 공이었어요.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가 마치고 구두 닦으러 오신 분 가운데 야구를 해설하는 해설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두를 닦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공이 어떻게 저렇게 멀리에서 여기까지 아름답게 포물선을 그리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코피 아난이 이 야구 해설자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해설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공이 원래 둥글기만 하면 여기까지 못 날라와. 그런데 야구공을 보면 여기저기 찢어진 것을 손수 꼬맨 자국이 있을 거야. 그 바늘 자국이 108개나 있는데, 그 108개의 바늘 자국이 그 공을 동그란 공보다 3.5배나 더 멀리 나를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야 라고 그분은 과학적으로 야구공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코피 아난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바늘자국과 같은 그 상처들이 자기의 인생도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개신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상처가 있고 바늘 자국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꿰매주신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상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의 주를 향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편안해 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의 마음 속에서도 그 권력을 갖고도 불안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내 대적이 나를 삼키려 하나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